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 기적의 사건들 참 많이 나오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손마른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기도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이제 하셨습니다. 기적의 사건들이 많죠. 오늘 이제 본문도 그런 기적의 사건 중에 이제 하나인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이제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제 주인공은 바디메오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반은 아들이라는 그 뜻인데 이 사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자기 이름을 집어내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이고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 아주 그냥 손쉽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이었어요. 소경이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한다. 얼마나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면 마음대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앞을 보지 못하면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이 있어도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요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 그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는 것 이게 유일한 일이죠. 부유하지 않는 이상 결국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본문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 바디메오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두 단어가 참 기가 막히게 조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맹인 거지. 맹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것인데 그게 이 맹인 거지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불행한 인간, 바로 이 인간이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삶이 어려워도 이 사람만큼 어렵겠습니까? 이민사회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 버겁다 그 얘기 다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보다 어렵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우리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아무리 어려워도 사회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많은 마가복음의 이 주석가들이 이 바디메오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인물로 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탁월한 인물 바디메오. 여러분 마가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장애인이에요. 사회적으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초라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더 영적으로 타고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점이죠. 흔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죠.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이 세 복음서를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데 그 병자들 중에 실명이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고침받은 사람은 많았지만은 그 사람 이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아무개였습니다. 아무개. 38년 된 병자 아무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아무개. 우린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실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바디메오.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즉 바디메오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서 살펴야 할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신체적으로 분명히 심각한 장애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이었다. 이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이 바디메오가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46절, 47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것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북쪽 유대인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물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그 지킹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선택하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 북쪽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나오는 그 첫 번째 이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북쪽에서 바로 이 길을 통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길목이기 때문에 사람들 왕래가 빈번해요. 사람들 왕래가 많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늘 북적북적거리죠.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지의 입장에서는 여기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구걸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디메오의 가족이나 또는 지인들이 바디메오를 여기에 이제 데려다 놓은 것 같은데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시각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을 보지 못해요. 어느 감각이 발달하겠어요? 청각이죠. 듣는 것. 보지 못하니까 듣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요. 잘 들어요. 누구보다. 바디메오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 바디메오도 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길을 막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궁금한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 동일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바디메오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지나가느냐? 궁금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해준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란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 마지막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디메오가 외치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랬거든요. 47절 앞부분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호칭, 그리스도의 호칭, 구세주의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여러분 의미하는 건데 바로 그 호칭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을 통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사람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 이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마가복음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바디메오가 유일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문에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는 불보이죠. 눈은 감겼어요.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 가진 수많은 무리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바디메오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탁월한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 51절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5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할라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가 라보니입니다. 라보니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할라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본문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라보니.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르는 거예요. 라보니요.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라보니. 그런데 여러분 그 호칭을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라보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유대인 문학을 보면 이 라본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서 라본이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자주 사용했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유대인 문학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라보니어라고 부른 것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라보니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보면은 이 바디메오의 표현 2가지, 예수님을 향한 표현 2가지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 2번째 라보니.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2번째 라보니어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영적인 이 탁월한 눈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긍휼을 구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 질러서 긍휼을 구하는 거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돼요. 받을 조건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보면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하면서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알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 주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왜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배가 앞에 바로 지나가요.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 배를 향하여서. 당연히 소리치죠. 왜? 그 배가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그 주님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입으로 고백하죠. 주님이 나의 구주다. 열심히 고백하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분도 아니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은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예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멀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디메어를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군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외침을 보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이런 외침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E.M. 바운즈의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죠. 정말 기도의 사람. 이 E.M. 바운즈가 책을 쓰면서 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루터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할 일이 많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아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할 일이 많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인생의 짐이잖아요. 짐, 무거운 짐. 그 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애쓴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게 얼마나 무거운 힘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가톨릭을 대항해 싸워요. 근데 그걸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긍휼을 구한 거예요. 바디메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한 것입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입을 열게 되는 거예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정말 힘듭니다. 외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바디메오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4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고 막 그를 꾸짖습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라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전보다 물론 내용은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소리를 더 높여서 지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긴장관계가 눈에 들어옵니까? 1대 다수. 외치는 사람 한 사람이죠. 그
그 외치는 한 사람을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꾸짖는데 정말 두세 사람이 그럼 이해가 돼요. 두세 사람. 몇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수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으라 입 다물라고 막 꾸짖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굉장한 방해거리 아닙니까? 이게 굉장한 상처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나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나를 제지한다. 그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죠. 한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정말 견디기 힘든데 집단 막 포화를 막 쏟붙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이 무언가 하고자 하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고자 하면 꼭 상처 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다수가 그럴 수 있어요. 다수. 나는 정말 정의를 외치고 싶은데 정말 진리의 길을 가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면서 손가락질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집단적인 어떤 그런 공격.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돼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 듣고 낙심해버려요. 좌절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몸도 마음도 막 굳어지면서 위축되는 것이죠. 그 기도 생활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봉사와 헌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내가 뭐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집중 포화를 당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다수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를 방해해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시면 난 주님께 나아가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정말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다라는 이 불굴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그 복음 사역을 막아요.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막 경고합니다. 너 죽는다.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굴복합니까? 굴복 안 하잖아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럼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분명히 보고 들은 것, 주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위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사도들은 상처받지 않아요. 공격한다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또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실망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못하겠다. 나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해해도 또는 환경이 여러분을 방해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을 찾는 그 일에 있어서는 또는 적어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굽힘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다수가 나를 꾸짖고 공격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막대하세요. 예수님이 막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대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제발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다 하면서 거절해요. 안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차별을 당하면서도 또 부르짖는 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또 개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느냐? 마땅치 않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죠. 주님, 그래도 도와주옵소서.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개입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끈기 아닙니까? 끈기. 이 끈기 결국에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굽히지 않고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추잖아요. 예수님이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시며. 여러분, 맹인이 막 소리를 질러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이 그냥 소리만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예수님이 멈추시잖아요. 예수님이 멈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를 부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도록 사람들을 시키는 거야.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를 그렇게 꾸짖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를 위로하는 거예요. 4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렇게 꾸짖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완전히 돌변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멈추셔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험악하게 꾸짖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해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빨리 가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상처 줬던 그 사람들, 나를 향해 태도를 바뀌게 돼 있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낙심케 했던 그런 사람들 자세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막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날 부르시는데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꾸짖던 사람이 입 딱 다물고 돌변하잖아요. 야, 주님이 너 부른다. 안심하고 빨리 와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해거리가 있다고, 낙심거리가 있다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생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생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와 헌신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방해와 상처와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죠. 꾸준히.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세요. 그를 부르라.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첫 번째 정확하게 주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을 알아보자 부르짖죠.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을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디메오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부르자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줄까? 너 대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답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I wanna see. 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허황된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돈 많이 주세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정말 높은 지위 나에게 주세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에게 강한 힘을 주세요. 나에게 강한 권력을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거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 거지. 여러분, 맹인 거지 아닙니까? 얼마나 돈에 애착이 가겠습니까?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주님 정말 돈 좀 원 없이 한번 줘보세요. 맹인 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남들 다 보는데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저 평범한 거 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0장 36절 보면은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한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 마가복음 10장
3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두 제자에게 묻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뭘 구했습니까? 높은 자리 구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 이거 구했어요. 세상적인 권세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처절한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 그걸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걸 짊어지시겠다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예수님 안중이 없어요. 그러면서 뭘 구합니까? 탐욕스럽게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볼 수 있는 두 눈은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예수님은 정말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권세 달라는 거예요. 권세. 좋은 자리 달라.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디메오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 앞에 이 사람들의 대답을 구하라. 동일한 질문 앞에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를 구했는데 바디메오는 너무 단순하게 그저 보는 거, 눈 뜨는 거 이거 구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특별한 거 아니지만은 정말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그걸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껏 돈 달라, 권력 달라, 능력 달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필요한 그 필요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이 있으니까 52절 보면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나서 시력을 회복하고 나서 취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 취하는 행동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5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고침받은 이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뭘 합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 뜨고 나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러분 눈 떴어요. 야 신난다. 나도 드디어 보게 됐다. 즐기러 가자. 그거 아니에요. 드디어 기적을 통해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기분 좋다. 나도 한 잔 마시러 가자. 술 한 잔 하러 가자. 그거 아닙니다. 드디어 눈을 떴다. 나도 한번 돈 좀 실컷 한번 벌어보자. 돈 벌러 가자. 그거 아닙니다. 눈 뜨고 나는 게 어떻습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 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나서도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50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 던지죠.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겉옷을 그냥 던져버려요. 겉옷. 여러분 이 겉옷은 정말 중요한 거죠.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거예요. 유일한 겉옷, 다 여러분 겉옷이 한 벌이죠. 그 낮에는 구걸하는 도구, 밤에는 자기가 덮는 이불. 그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겉옷이에요. 근데 그거 던져버려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붙잡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긍휼을 입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52절 앞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을 칭찬하죠. 여러분 육적인 회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적인 눈도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생명도 얻었다. 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눈을 뜨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플러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구할 것을 구하니까 가장 귀한 것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권력을 구했는데 그거 얻지 못했어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믿음을 갖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합당한 것을 구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질문하실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주님 높은 자리 주세요. 주님 돈 많이 주세요. 주님 좋은 직장 주세요. 이거 요구하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이 닫혀 있는 거야, 영적인 눈이. 그럼 그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께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는 두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은 완전히 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눈은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영적인 눈을 갖고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그 주님을 정확하게 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떠야지 돼.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적으로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체는 건강해요. 강건합니다. 영적인 장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어. 높은 자리, 권력, 쾌락, 건강.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영적인 건강, 여러분 이 증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알아보는 사람. 다윗의 자손이다, 라본이다, 이거 알아보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주변에서 상처를 줘도, 주변에서 방해를 내도, 낙심거리를 제공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자기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가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길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욕심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주간 제가 휴가를 이제 받고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동차 뒤쪽에 이제 등이 5개가 나갔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고 내가 다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가 가기 전에 등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휴가 가면서 이제 이 등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5개가 나갔어요. 브레이크 등 3개잖아요. 가운데, 양옆에. 2개 다 나갔어요. 하나밖에 안 들어요. 미등 또 3개나 나가고. 야, 어떻게 내가 이러고 막 밤에 다녔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등을 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등을 갈려니까 또 예약을 해야 되고, 가서 시간 보내야 되고, 참 귀찮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에 혹시 이제 등을 다는 그런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뭐 상세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등을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다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이제 등이 이제 꺼진 그 등을 다 이제 꺼냈죠. 그래서 이제 그 크기하고 그 이제 그 번호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저 이제 둘째 딸 데리고 자동차 부품판에 이제 로드코에 가서 등을 샀습니다. 5개. 한 4세트인가 이렇게 이제 샀는데, 그래서 가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완벽하게 다 갈았어요. 그 공인비 제가 이제 번 거죠. 제가 이제 등을 갈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우리 영적인 상태. 그럼 등이 뒤에 있으니까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등은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나가면은 이게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건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브레이크 등 혼자 확인이 됩니까? 나가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누가 밟아줘야지 확인이 되는데 밟아주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잘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등이 잘 나오면 뒤에 등이 잘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뒷등이 다 나간 거예요. 5개나. 그리고 막 다녔던 것이죠.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그냥 겉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그것만 막 괜찮으면 다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체 건강하고 가정 평안하고 뭐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상태, 이걸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이게 정말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겉이 다 괜찮으니까 속도 괜찮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뒤에가 막 다 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겉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속이 막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겉만 괜찮으면 잘 굴러가겠지. 속은 막 썩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닌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썩고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겉도 괜찮으니까, 먹고 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장인입니까? 장인이 아닙니다. 바디메오 장인 아니에요. 장인이 누구입니까?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다 장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겉모양을 점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을 점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겉모습 보면서 그거 시험하지 말고 믿음을 시험해봐라. 정말 네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미래가 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